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주님만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 전혀 없으니 거룩한 덕분이라. 주님 주신 연유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앞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룩한 길 다니리.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있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를
저희들 교회 합창단이 정기 이렇게 연주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서.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스가 있어서 늘 이렇게 좀 자꾸 처지는 그런 감이 드는데 옛날 그라시아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합창단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라 비어 잡수소서. 가라사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일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 참내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 행한 모든 걸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도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이 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께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 슬픔 속에 있다가 재수에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 속에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제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보통 다른 여자와 다름없이 하나의 평범한 여자였고 어릴 때는 자라서 멋진 신랑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살 것 다짐하면서 꿈을 키우던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여자에게 자기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방 안에 독사가 한 마리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집에 사자나 호랑이 한 마리 들어오면 막 벌벌 떨고 놀랄 거고 그렇겠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허물어뜨리고 파멸시키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전혀 없는 거죠.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무슨 연구를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흑암 속 땅이 몇 년 있었느냐. 성경학자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어떤 학자는 3천만 년, 어떤 학자는 1억 년, 그렇게 이제 더듬어서 연구를 해서 발표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몇 천만 년, 몇 억 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땅은 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작은 어둠 하나 내쫓을 능력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젖어 있을 때 발버둥을 쳐도 온갖 힘을 다 써도 죽도록 일을 해도 땅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을 땅은 벗어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의 땅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네. 빛이 있었고 그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쫓겨갔고 이건 전혀 땅의 노력으로 땅의 수고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제가 들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부분 땅이 노력하면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열심히 뭐라고 잘하면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거짓말이었구나. 땅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땅 스스로 어둠을 이기거나 공을 이기거나 슬픔을 이기거나 괴로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19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내 죄가 사해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내 생각을 다 내쫓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를 사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아내를 삼으면 내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떠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옆에 즐겁긴 하지만
또 어둠은 여전히 어둠으로 존재하고 흑암은 여전히 흑암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잘나서 비행기도 만들고 달나라도 가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이나 근심은 우리 힘으로 절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든 사람 있어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자기 힘으로 마음의 고통을 이겼거나 슬픔을 이겼거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이겼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차이가 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차이가 있고 키가 크고 적은 차이도 있고 똑똑하고 어리석은 차이는 있어도 그 부분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둠에 오면 어둠에 잡혀야 했고 슬픔이 오면 두려워해야 했고 죄 속에 끌려드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부인이 아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저하고 이제 몇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다른 성경 이야기 한 몇 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막 엉엉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어요. 한참 울다가 그분이 자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죄를 지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질 때 즐겁고 죄가 와주기를 바랬고 기다리며 즐기는 줄 알았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죄 짓는 게 드러날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칼로 그 사람 찔러주게 자기도 찔러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자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5 있었는데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자는 네 참 남편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남편 아닌 남자와 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여자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 사랑하고 애기들 낳아서 도리도리 짝짝꿍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속에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빚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진지 모르는 생각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욕망을 일으키고 엄탕한 마음을 일으키고 거짓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냥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엄란한 마음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엄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 엄란한 마음이 나를 끌고 엄란한 짓을 하도록 끌고 가고
내 마음에 욕망을 일으켜야 그 욕망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끌고 가니까 마음만 끌어 몸도 끌려가서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가고 이런 그런 거미줄 같이 많은 그 악들이 죄들이 어둠들이 내 마음을 끌어서 이제 죄악 속으로 내가 점점 함정 속에 빠져들듯이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도 각오를 해도 결심을 해도 어떻게 된 건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 어디서 생겼으며 어떻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힘없이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죄인데, 내가 들키면 큰일 나는데, 돈에 맞아 죽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 해야 하는데,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에 수없는 생각들이 고통스럽게 죄에 끌려다니며 뻔나 발문 쳐도 죄 앞에 부딪히면, 그 생각 앞에 부딪히면 아무 힘없이 어둠에 끌려다니고 그 때문에 부끄러워야 하고 두려워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죽어야 할 그런 것들.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내 마음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게 뭔데 그게 내 마음을 끌고 다니고, 그게 뭔데 내가 마음만에 몸이 끌려가 죄를 짓고 어둠에 이끌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집안에 어른들이 없이 8살 배기, 11살 배기, 13살 배기 아이들이 산다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괴로워야 하고 슬퍼야 하고 어려워야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지구에 사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드는 적은 생각 하나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어둠 때문에 엄난한 마음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 두려워하고 감옥에 가고 슬퍼하고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극히 적은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끌고 다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간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얼마나 높든지 낮든지 얼마나 잘난 못났든지 그것에 끌려서 마지막 절망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끌려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서 낫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위궤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궤 무서운 건 산인데 위액이 나와서 위를 다 사기는 겁니다. 위벽이 헐고 혈관이 헐어서 피가 위에서 흘러서 위 안에 고입니다. 아버지 헤모글로빈을 재보면 13, 14대 하는데 헤모글로빈을 재면 헤모글로빈 7이 나오고 8이 나오고 아주 낮았을 때는 5.7까지 내려갔어요. 5.7이라고 하면 그 반도 피가 안 되는 양이 가지고 아버지가 사시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수혈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나오는 그 산이 아버지 위벽을 끓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제가 막 슬펐던 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막 진짜 제일 좋은 제산제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제산제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사왔으면 우리 아버지 좀 위장 좀 편안하게 해드릴 텐데 위장 깎는 그 산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칠 운명을 막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지 못하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끌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끌고 잡고 그냥 끌고 아무 방법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목에 매고 막 끌려가듯이.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치도 안 됐어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여자였고 사마리아 여자 얘기는 사마리아 여자 얘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눈으로 서면 볼 수 없어 그렇지 마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그 마음이 어느 날 와서 우리 마음을 휘어잡고 끌어가서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하게 만들고 엄난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야비하게 만들면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 힘없이 끌려요. 여자가 첫 번째 이혼했을 때 나는 왜 이랬을까?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난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이 남자와 같이 살아야지.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이 남자와 같이 살아야 돼. 나 학교 다닐 때 정말 내가 단정하게 살고 싶었는데 난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누가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못 견디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대형가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헬리콥터가 옥상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밧줄은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가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그 중계를 봤습니다. 여자가 그 밧줄 들고 막 놓으면 죽는 줄 알아도 놓치는 거예요. 저 군대도 유교 훈련 받아서
저 뭐야? 헬리콥터 조종사가 밧줄만 내려주면 밧줄 끝에다 올가미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만 하나 딱 걸고 서면 그냥 한 손을 매달려 괜찮은데, 한국은 자기 마음 밧줄 자기 허리를 묶어가지고 붙잡고 하면 괜찮은데, 놔도 되는데, 그 한 100m 되지 않는 학교 운동장에 바로 옆에 운동장에 떨어뜨려서 한 명 죽고 2명 죽는 걸 보았습니다. 알면 쉬운 거지만 마음의 세계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어두운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엄난한 생각이, 고통이, 절망이 와서 마음을 끌고 하루 종일 끌고 밤새도록 끌고 다니고 잠만 깨면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왔는데 저는 똑같은 여자였어요. 우물가에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네. 우리 사마리 여자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네. 그것을 끝쳐다보고 물을 끼는데 예수는 그 여자에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취급하는데 암만 목말라도 물 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양반 있잖아요. 양반은 얼어져도 짓불 쬐지 않고요. 양 소나기 와도 안 뛰고요. 물에 빠지고도 개 헤엄만 치고, 빠져 죽으면 죽지. 우리 양반은 개 헤엄만 친다.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당신은 유대인을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목말라서 그런다. 왜? 죽이시면 주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목이 많이 마르니까 물 한 컵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좋게 얘기하면 뭐 사마리 여자 별거 있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물 한 컵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아까부터 목말라 얼마나 기다린지 모르는데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물 한 컵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마음에는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있고요, 나를 끌고 가는 그 악한 생각에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 슬픔을 이길, 고통을 이길 힘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더니 그에 구할 거가 네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화가 돼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맞아요. 무슨 얘기하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 안에 영생토로 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 마음속에서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내가 가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목이 말라서 이 더러운 생각과 싸우는 힘이 없어서
약한 걸 알고 있구나.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구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너에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힘이 되는 받침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말 그 메시아다라고. 그랬었구나.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군대 통신훈련소 갔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통신교육부대는 하도 탈영한 사람이 많아서 탈영을 하면 어떻게 탈영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앉아 있으면 고향 생각이 나요. 여자친구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나를 이기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앉아서 생각할 틈을 안 줘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날은 전부 모아가지고 땅을 파라 그래. 파면 그 다음날 메우라. 메우면 그 다음 또 이쪽 파라 그러고 땅을 또 날 파라.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성경 읽은 틈도 안 줘요. 어느 날 성경 읽고 있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내 반에 20명이 잠을 자는데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초반은 10시부터 12시, 2번은 12시에 2시, 2시에서 4시, 4시에 6시. 하루에 4명이 불침번 서는데 닷새에 한 번씩 돌아와요. 오늘 성경을 읽고 싶어 내가 제일 했어요. 야, 나는 불침번 서는 거 좋아한다. 매일 설 테니까 말번은 나를 줘라. 우리 동기들 좀 그래라.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 4시부터 야, 박옥수 불침번 일어나. 아, 그래, 수고했다. 자라.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성경을 읽어요. 6시까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게 닥치는 큰 문제들이 암만 커도 마음에서 이기면 문제가 안 되고요. 아무리 적은 문제, 내가 마음에도 지면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끌고 문제가 되는 건데 성경 말씀은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다치는 어떤 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군생활에 통신훈련 3년 동안 하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군대에서 행복하던 사람 저밖에 없었고요. 내가 제대할 때 이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사하라 사막에도 혼자 살 것 같고 난가도 얼마든지 혼자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화려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될 잘 사는 그거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주고 유혹을 이겨주고 고통을 이겨주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요즘 우울증 우울증 또 강박증 정신분열증 정신결합증 여러분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이겨주는 거예요. 인내한 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길 힘 주시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멀어지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 내 마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서 나를 혼돈하게 만드는데, 다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이른 아침에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자기 아들이 프라티카 딱 하다가 거기 깨져 딱 들어 눈을 찔렀어요. 실명할 위기에 도달했다. 실명. 그 형제가 와서 앉았는데 제 앞에, 내가 이 형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아들이 눈에 실명할 위기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내 대답보다는 예수님 대답이 훨씬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을 다 지우고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그 대답을 형제에게 했어요. 형제야, 예수님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이유 없이 내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셨다. 다 그 복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 독수리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 끄집어내서 날아가다 떨어뜨리고 와서 받고 떨어뜨리고. 독수리, 우리 엄마가 이 공주에 나를 떨어뜨려 나를 죽이려고 한장했나? 우리 엄마가 노망을 했나? 왜 저러냐? 새끼 독수리 그렇게 말하겠죠. 한 번, 두 번 떨면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10번 없으면 엄마 이번에 받지 말아봐. 내 혼자 이렇게 팍 떨어지면서 그래도 재미있지? 그렇게 이제 독수리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통이야 슬픔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형제 아들도. 그래서 이제 성모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한다고. 제가 수술 딱 끝냈는데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술 딱 끝내가 실명위가 또 하고 말고 할 거 없잖아, 그죠? 또 한다는 건 가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다음 목요일이나 금요일 한 번 더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아예 실명된 거는 뭐 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눈 딱 빼내고 딴 거 하나 박아놓고 그러려 가는데 수술을 또 한다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형제가 며칠 뒤에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한 번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안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늘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마음, 엄난한 마음,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막 갈등하고 막 그러면서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그냥 잡혔겠습니까? 그냥 가늠했겠습니까? 가늠하다 하면 안 돼. 하다 잡히면 안 돼. 난 잡히면 돈에 맞아 죽어. 큰일 나 죽어. 막 안 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싸우고 했는데 가늠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줄다리기 해서 이 여자가 쳐서 끌려가서 가늠을 한 거지 지가 가늠하고 싶어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형제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했고
아들 마음에 절망을 주려고 했고 눈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 이 형제가 며칠 동안 너무 행복했다, 주님 앞에 정말 즐거웠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머리가 돌아다. 자기 아들 눈이 뭐냐 마냐 하는데 즐거웠다고 말이 안 되지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이래저래 좀 글을 좀 쓰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문혜진 자매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막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했는데, 문혜진 자매는 가나에 가서 난간에 떨어져 다치면 척추가 다쳐서 이제 그 다리에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전혀 다리를 못 쓰고 몇 년째 휠체어 타고 다니고, 요즘 이제 뭐 오늘 아침 얘기하다 보니까 핸들에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그 뭐 브레이크 액실을 해서 손으로 이제 운전을 이제 좀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 문혜진이가 처음에 가나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제게 막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제 꽃다운 아가씨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아프리카에 수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국 데려와 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애원을 했어요. 제발 좀 태워줘라. 가나에 제일 빨리 오는 한국 오는 비행기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두바이에서 한번 내리고 바로 한국까지 오는데 항공사에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물어봐요. 의자에 앉을 수 뭐 때문에 당신들 이렇게 부탁합니까? 안 된다고. 우리 비행기는 침대 없다고 그래요. 비행기에 침대 없는 건 나 잘 안다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라고. 단가라도 해서 한 비행기 좀 복도에 놓으면 안 돼. 그건 절대 법칙상 안 된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루프트 앉아있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 태워다 준다고 했더니, 왜 그러니까 오늘 루프트 앉아 독일에서 떠났는데 가나까지 가는 비행기 떠났는데 내일은 침대를 싣고 와서 의자 14개를 뜯어내고 거기다 침대를 장착해야 한다. 그게 뭐 비행기 표값이 뭐 무지무지하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해야죠. 근데 이제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찾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몇몇 형제들. 가지 마라. 내가 얘기하겠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내가 며칠 전에 신방 갔던 집인데 그 집 딸이 가나 갔다고 그 이야기 단계선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혜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혜진이 엄마세요? 네, 박옥수 목사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혜진이 엄마. 무슨 일이어서? 혜진이가 난간에 떨어졌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한편에서 누워있어야 하지 모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가지고 한국에 수술하려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안 태워주려고 해서 루프트 환자에게 얘기했더니 루프트 환자가 내일 태워준다는데 1시간 급한데 어렵습니다. 혜진 엄마 막 울면서 막 걱정할 줄 알았는데 혜진 엄마가 하는 이야기 그런 건 정확하게 나 왜 안 해요? 암만 머리가 나빠도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보다 안 낫겠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저 수양관에 와 있습니다. 그저께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왔어요. 그분이 혜진이 엄마고 그때 알았어요. 가나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데 그 다음 날 오기로 됐어요. 독일에 근호 목사님 전화했어요. 게팅겐에 가 있다. 왜 게팅겐에 갔느냐고. 빨리 프랑크푸르트 가라고. 형제하면 다 모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척추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 찾아내라고. 앰뷸런스 공항에 대기해놓고 비행기 딱 서자마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혜진이부터 나와서 태워서 바로 엑스레이 우리 가져갈 테니까 그거 보고 바로 수술하라고. 정말 거기까지 잘 됐어요. 수술을 2번 해야 하는데 등 쪽에서 1번 해야 하고, 의사들은 그냥 말 안 하고 잔인하게 하잖아요. 전기톱으로 갈비뼈 다 드러내고 끊어내고 앞쪽에 수술하고 다시 갈비뼈 붙인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거예요. 의사는 좀 그렇게 꼭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말을 거칠게 해. 의사가 혜진이를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독일 사람이 가는 말입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은 독일보다 우리 한국이 많이 앞섰는데 독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아프리카 봉사 갔다는 그것도 놀라운데 일평생 걷지 못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울지 않고 웃고 있는 혜진이가 천사를, 그 병원에 천사를 이름을 얻었어요. 등 뒤에 수술을 끝내고 가슴 수술하는데 전기톱 가지고 찌 갈비뼈를 짜는 생각 막 징그러운데 의사가 혜진이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고 갈비뼈를 벌려가지고 안 끊고 했는데 성공했다고. 의사가 메이스를 놓으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그 다음 의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제는 하나님 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좋더라고요. 의사가 병원비 거의 안 받았어요. 우리 병원에 천사가 왔다고. 혜진이가 내 마음을 참 많이 따뜻하게 해줬어요. 저 자식이 매일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는, 날 대할 때 웃으면서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저 얼굴에 웃음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 마음의 평안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독일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뒤에 비행기에 앉아서 올 수 있도록 됐어요. 그 말은 우리 너무 기뻤어요. 내가 진짜 좁쌀 영감인데 혜진이 2등석 태워주라 했어요. 아마 그때 잘못 2등석 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혜진이 마음에 그 슬픔을, 그 근심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빛이 있으라지 빛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혜진이 생각이 났어요. 아침 때쯤 돼 전화를 한번 했어요. 잘 있냐? 근데 막 전화하는 중에 외국에 전화가 와서 전화 끊어졌어요. 얼굴 한번 보이스 페이스타임으로 하려고 하는데 얼굴 잠깐 보고 두 마디 하고 막 빠빠하게 끊어버려요. 혜진이는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는 그걸 먹고 삽니다. 형제 자매들에게서 어둠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자 마음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 마음, 뭐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뭐 하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간데, 그게 이런 데 써야 하는데 그다 노란 샤스에 쓰지 말고,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대할 때 이 세상 어디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어디서 얻을 믿음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와서 예수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물도에 그대로 내버리고 살짝 빠져나왔어. 동네로 걸어가는데 자기 같지 않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내 마음의 전쟁을 끝내셨구나. 그분 예수님, 내 마음의 갈증을 다 제했구나. 막 걸어가는데 저만 그 요즘 아줌마가 오죠. 아줌마 이리 와봐 좀 이리 여기 좀 와봐. 왜 그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가봐야 돼. 왜 그래? 아니 메시아를 만났다니 내 마음이 평안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안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 늘 내 속에 허허 뒤에도 비지천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늘 마음속에 근심, 두려움, 유혹, 절망 이런 것들이 웅크거리는데, 내가 이 꿈을 꾸는 건 아니냐. 오늘 아침에도 자매님 와서 간증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동안 이 자매는 괴롭히던 그 모든 것이 빛이서 빛이 오면서 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 마음을 안다면 돈을 주고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뭘 주고 이런 평안을, 뭘 주고 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신영철 형제 잔상 때문에 견디지 못해 술을 마시고 잊어버려야 술깨만 마시고 그러니까 1년 360일 술 취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한 번도 정상에 대화를 나눠볼 수 없다. 예수님 만난 뒤에 그게 다 물러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필리핀 공항에서 저하고 둘이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 저 술 마셨습니다. 내가 웃었어요. 신영이 옛날에 1년 360 술 마셨잖아. 근데 하루 마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형제가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내가 뭐라 할 줄 아는데.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막 형제가 그렇게 순수해요. 단순해. 저는 좀 성격이 그런데 이 형제는 그렇게 순수해요. 심홍섭 형제보다 심홍섭 형제 아내. 그래서 와서 칸타다 마저 그날 저녁에 와서 막 저한테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20년 동안 제일 고통은 하루에 술병을 막 아무 데나 막 던져놓는데, 10개씩 던져놓는데 그걸 치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자매 울지마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데리고 와 내가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남편이 왔는데, 새벽 올 때 소주 2병 따가지고 사발에 부어가지고 한 사발 마시고 술잔에 푹푹 풍기면서 왔어요. 그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술 이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용산교회 집회 강사로 갔다 하더라고요. 자매 아직 못 만나봤는데, 그 뒤 한 두 번 만나긴 해. 최근에 못 만나봤는데, 털 눈물로 지내다가 전도사님 사모님인데 얼마나 행복할까? 제일 그게 그 자매가 마음에 그려져요. 남편이 그 양반이 옛날 술병이 술병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강대서에서 양복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웃으면서 가는 걸 아내가 그 밑에 들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전부 여자 얘기만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시몬성 형제 자매, 문혜진이. 남자도 똑같아요.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돈으로 부어서 안 되는 마음의 두려움을 제하고 근심을 제하고 슬픔을 제하고 절망을 제하고 웃을 수 있게 했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사역을 하던 최요한이 심한 생각하면 후대지는 거예요. 저 넬림이 황열뼈 다 죽어가다가 사는 그 얘기 생각하면 감격스럽고요. 김윤옥 자매 그렇고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최수연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내쫓으시고 세상에 없는 평안을, 세상에 없는 기쁨을, 세상에 없는 거룩함을, 행복함을 마음 안에 넣어주셔서 내일 아침 쌀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 이렇게 행복할 줄을 몰랐어요. 요즘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기 전에 사역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생각 속에 사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생각 늘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짓된데 예수님 마음 받아가 예수님 이야기도 그 마음에 들으면 평안이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머리 돌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요 대전 갔다 왔는데 대전에서 좀 뭐라 했다 9명 사역자가 서울 차도 따라왔어요. 잘 왔다. 진지하게 마음 교제, 그들이 다 마음을 변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저께는 여기 또 우리 여기 있는 15명 사역자들하고 잠깐 내 집 빠지고 길 가다 막 허무하고 차를 가다 생각하면 막 기쁘고 밥을 먹다가 막 생각 좋고 짜증 낼 일도 짜증도 안 나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막 어제죠. 너무 감사해서 30명 감자탕 사줬어요. 가는 사람 먹고 와서 막 웃어서 목사님 막 즐거워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사랑을 영원히 예수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이나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자만 아니고 삶이 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을 예수님께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뭘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경험을 해본 분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부귀로 명예로 뭘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주십시오.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아무리 그래도 그려지지 않던 웃음이 그려지고 행복한 마음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